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성전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전세와 관련하여 자유의 원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먼저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간 장소는 다시 갈릴리로 옮겨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줌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내어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순간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언제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 복음서에서는 3번을 말씀해 주셨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늘 보니까 23절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자꾸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까? 제자들은 주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제 마태복음서는 이제 17장이 끝내고 이제 다음 장 18장부터 이제 28장까지 10장이 남았는데 그 후반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제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는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이 복음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화려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왜 왔는지를 미리미리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비록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거듭 미리미리 예고해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16장에 봐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제자도에 관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과 고난의 길, 그것은 세상에 보면은 죄인이 가는 길이고 미련한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어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 거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것인가 안 내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매년 모든 유대인들이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반세겔의 세금이었습니다. 드라크마 2개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너희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 제자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때 25절을 보시면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 참 웃음이 나는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내신다 하고는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모두가 다 내야 되는 성전세를 안 내시는 분으로 너희들의 그 사람들한테 오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내신다 하고는 주님께 이제 물어보러 뒤늦게 물어보러 주님을 만나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주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세금을 거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관세는 일반적인 세금을 뜻하고 정세는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내는 인두세를 의미하는데요. 당시의 이방의 임금들은 이러한 세금을 거둘 때 자기 가족들한테는 친지들한테는 그 세금을 다 면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그러나 임금들의 가족 외에는 다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왕들이 세금을 거둘 때 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왕의 자녀들이 그 신분에 걸맞게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세에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를 면제받는 것, 하나님께 내야 되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세금을 하나님께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도,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돈을 가지고 계실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쓰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동전 한 세겔을 은화 한 개입니다. 은화 한 개가 딱 그 한 세겔이에요. 드라크마라고 치면은 4드라크마의 값어치를 갚는 것인데,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는 낚시꾼이니까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한 마리를 건지게 되면 그 입속에 은화 한 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하여서 그것을 성전세를 받는 자들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어떠한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필요한 것을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할 때 그냥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지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신다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필요한 성전세를 내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큰 교훈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마치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권이 있어서 원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유의 원리라는 이 원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논쟁이 붙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린도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고기가 일단 우상에 한번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지지 않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먹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저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저것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한 논쟁이 붙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자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만일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오해케 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베드로와 같이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다 있고, 나도 교회에서 또 내가 세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비를 받을 그런 권리들을 내가 다 갖고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 했어요. 9장 12절에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자유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제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의 원리는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족한 자들을 생각해서 또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양보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의 원리지만 그 제목은 그렇지만 아무거나 먹고 아무런 행동이나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반대예요. 내 자유가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게 되는 원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을 자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셔서 베드로와 자신을 위해서 한 세기를 내라 한 이 예수님의 그 원리와 말씀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기도로서 다 거룩해지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곰곰이 묵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을 혹시나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그것은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여도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원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 또 어떤 오해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의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나의 본심은 저 사람들에게 오해를 시키지 않고 저 사람을 실족하고 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는 내 말이 내 행동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행동, 나의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권리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와 장애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을 더 세우도록 내가 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데 내가 믿음을 세우도록 더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할 점입니다. 이런 말씀 성전세와 오늘 자유의 원리를 우리는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 혼자 교회에 와서 나 혼자 마음대로 말하고 나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